할렐루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게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49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주일 1부, 2부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더 열심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수요, 금요 가정 예배 본문은 효성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드려진 헌금은 추후에 주정 헌금에 포함해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나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사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게 주고자 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졌고 그 심판의 결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다시금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 확인할 것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정해진 날에 바알 선자 450명이 단을 쌓고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어떠한 응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게 되어졌고 물을 번제단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 버리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바알의 모든 선자를 잡아다가 기손 시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금 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비가 오기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거하는 성으로 돌아가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어찌 보면 눈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참신임을 보였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멈추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엘리야였고 3년의 반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에서 비가 오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라 할지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는 위축되어졌습니다. 두려워 떨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신 일 다 했으니까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내 스스로는 자살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상황,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까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찌 보면 공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만 댁에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도의 시간 또한 위축되어지고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오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고자 원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심야 기도회 때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어떻게 붙잡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은 단순하게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팔을 붙잡으면서 내 손이 하나님의 팔을 붙잡도록 만들고 계신다고. 그래서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 현장에서 공고함이 찾아왔고 힘듦이 찾아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심으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 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견디고 이기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선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반의 시간 동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하게 되어졌고,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엘리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를 통해서 실현되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면, 그가 하나님만 다시 만나면 다시금 그의 삶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삶을 살았던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야 될까요? 야, 그렇게밖에 안 돼? 너 그렇게밖에 나를 못 믿어? 너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 라고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 어떤 말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쳐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하고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고한 일을 당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누가 확진자인지 누가 전파자인지 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의지하면 너는 어떤 위기 가운데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 능력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라고 야단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 등을 도닥이시면서 나를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시고 난 이후에 많이 힘들지?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질까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때때로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러보니 숯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먹고
다시금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금 와보니 여전히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또다시금 음식물을 준비해 주었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받았다 해서 그 은혜가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한 번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경험했다 해서 그것이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니라 시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터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단지 소망하였을 뿐인데, 기도한 것도 아니고 소망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망을 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경험은 과거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 또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예비해 두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또다시금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나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견딜 수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또다시금 베풀어 주고자 원하시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견디시고 넉넉히 이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돌아오면서 여기까지 했으면 됐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없고 내 생명이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또다시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역사가 진행되도록 만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 시대에 허락하신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의 모든 역사는 세상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깨달을 바가 있을 겁니다. 그 깨달을 바는 각자에게 다릅니다. 엘리야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가운데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2주 전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 속에 신천지 그들은 참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짓을 해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의 집단에게로 끌어가는데 나는 일평생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고, 나는 무엇을 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자 원하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혹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또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이 민족과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 시기 가운데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동력자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걷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동력자를 예비해 두셨고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대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내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외로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나와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힘들고 어렵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절박함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함에 힘듦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에 힘듦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나를 찾아와 만나 주옵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심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동역자들,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의 은사가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학업과 우리 여성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